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갑니다. 2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셔서 천년 동안 친히 온 땅을 통치하는 이러한 일과 내려오셔서 하시는 이 일은 바로 사탄을 무저갱 속에,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깊은 그 구렁 속에 가둬놓고 천년 동안을 가둬놓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이미 불못에 떨어졌지만 사탄이만큼은 잠깐 동안 가둬놓고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이 통치하는 그러한 천년 통치와 그 이후에 이제 하늘과 땅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히 가는 영원 세계, 바로 이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그 영원한 세계가 계속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좀 긴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제시함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푸는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구약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구약이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대부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이 앞으로 통치하시는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의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약의 메시지는 구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죠. 전부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분이 완전히 하늘과 땅을 장악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인 것처럼 때의 장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은 때의 장 경륜인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때에 차 있다. 이것은 바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공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구약과 연결되고 구약의 신약과 연결돼서 나오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되면은 완전히 유치한 참 어린이 장난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상상력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말씀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설명하지 절대로 어떤 개인이 자기의 그 어떤 느낌과 상상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있는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장 우리가 이미 본 19장은 이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 나라들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원래는 인간의 왕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없었어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갔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왕인데 인간을 왕으로 삼아 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듯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부정부패하고 끊일 날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나와서 누가 개혁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 역사가 증명합니다. 천년이라는 거 이것은 소위 밀레니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밀이라는 것은 천을 얘기합니다. 천. 그 다음에 에넘이라는 것은 매년, 결국 천년을 밀레니엄 그러면 천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다. 이 시대는 인간의 왕들이 아니고 인간의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가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정부패하겠습니까? 그 물질 없어가지고 부정부패하겠습니까? 뇌물 받겠습니까?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땅에서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가 부패해서 이것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왜 그렇습니까?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억지로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일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다스리는 것은 모든 일의 완성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는 일들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21장 가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신다. 땅에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때 오시면 그들이 알아보고 회개할 때 그들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2장까지 이 땅에 남은 나머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천년기간이죠.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또는 오는 세상이라고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죠. 오는 세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고, 이것은 바로 시대 중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천년 통치 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엄청나고 장엄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천국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원한 일들은 천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이 쇠사슬은 문자 그대로 쇠사슬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쇠사슬과 관련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여기 사슬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진 사슬, 우리가 보통 쇠사슬 그러면은 인간의 철을 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모양을 만들어서 연결한 고리,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요. 그걸로 어떻게 마귀를 묶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쇠사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쇠사슬, 문자적인 쇠사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쇠사슬은 아니죠, 물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1장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마음이 더러움이 개나 고양이보다 더하다는 얘기죠.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죄 짓는 모양을 보세요. 요즘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여자 남자가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짐승들이 하는 일들을 아주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자랑스럽게 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를 사탄이라 부르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를 결박할 쇠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보이지 않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계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철학과 과학입니다. 세상 철학과 과학은 육신의 죽음의 저 건너편에 beyond death, 죽음 건너편에 있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의사들도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병의 근원은 영적인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적인 마음의 병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한다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건 육신이지만 이건 죄인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죽었다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육신이 한번 죽은 것으로 됐다가 성령을 받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탄의 존재를 묻고실 영적인 그러한 쇠사슬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쇠사슬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들 또 실용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그들은 사물이 문자적이라면 물질적이고 물질적이지 않다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이건 속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문자적이고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를 알 수 없죠. 과학이나 철학은. 특별히 이 미국 같은 실용주의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장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쇠사슬로 묶어뒀죠.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못하죠. 사탄이며 옛 뱀이라는 건 뭐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을 유혹했던 옛 뱀이다. 뱀 속에 들어갔던 존재다. 용이다. 여기 1000년이 20장에 보면은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여기에 걸쳐서 한 번씩 나오는데 6번이 나옵니다. 6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결박되기 전에 인류의 역사가 6000년임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6000년입니다. 몇 살을 살고 죽었다는 걸 전부 그림표 그려보게 되면은 어셔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림표를 그렸는데 지금 인류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지구가 창조된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간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전 진리는 아주 위대한 예언의 진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러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죠. 인간이 볼 때는 1000년이 하나님 볼 때는 하루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면 인간 역사 6000년과 주님이 통치하시는 1000년이 합해지면 7000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7번째 1000년 밀레니엄은 바로 7번째 쉬는 기간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옛날에 6일 동안 지으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6000년 동안은 인간의 죄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역사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조건 속에 가둬두신 다음에 하나님은 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7째 날은 바로 7번째 1000년 통치 밀레니엄 때 결국은 쉬실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6000년이 지나면 이제 마지막 주의 날이 오고 심판 후에는 이 땅에 죄를 가져왔던 이 사탄이를 가두고 1000년 동안 주님이 쉬실 것이요. 이 땅에 고통받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업을 누릴 것입니다.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6000년 동안 전쟁과 피 흘림이 있고 마지막 1000년은 안식일처럼 1000년의 쉬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 들어가는 안식,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안식을 얘기했고, 히브리서 4장 4절을 보면은 창조 후의 안식이죠. 7째 날에 쉬신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9절은 앞으로 올 밀레니엄 1000년 통치 기간에 쉴 안식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의 안식은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안식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와서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속도 안식이요, 밖에도 안식이요, 환경도 안식되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 1000년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천년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눈 먼 사람들이요, 귀 먹으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전천년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인수해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신약에 접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이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6번이나 천년하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천년이 막연히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막연히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라면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와 심지어 칼빈까지도 천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천년이 지나도 훨씬 지났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년이 시작됐다면 마귀가 무조건 속에 그때 들어가셔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은 마귀가 만약에 무정에 갇혔다면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바로 예루살렘은 매일처럼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매일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탄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묶였다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지금까지 사탄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 사탄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그가 묶여가지고 갇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1000년 동안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었지만 이제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되도록 사탄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 1000년이 시작되고 사탄은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8절에 보면은 이 사탄인 루시퍼가 어떻게 범죄했고 어떻게 하늘에서 찍혀서 땅에 내려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8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아까 말씀대로 여기 1000년은 천년 안식인 7째 날에 해당됩니다. 1000년이 하루 같죠?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쉬신 것처럼 앞으로 올 1000년 주님이 오셔서 다시는 1000년은 7째 날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천지 창조하시고 6일 후에 7째 날 쉬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란 건 유대인들이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틀 후에 살리신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유리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셋째 날은 언제입니까? 셋째 날은 바로 2000년이 지나면 세 번째 천년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본토에 다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날에 전혀 테러가 없는 그곳에서 그의 목전에서 살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옛날 광야에 주님의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운집한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준 것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여호수아가 아닌 진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잠시 후면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잠시 후라. 주님이 잠시 후라. 이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주님이 재림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19절에도 이 잠시 후란 말이 7번 사용됐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이 온전한 이 지구상 역사의 이 지구의 역사 주님의 다스림으로 끝나는 역사는 7000년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영원 세계로 죄가 없는, 사망도 없는, 고통도 없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죄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요, 사망도 없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대화하는 에덴 동산 같은 하늘과 땅에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잠깐 동안의 고통과 이 모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후에 잠시 동안 그가 풀려나게 되리라. 또 잠시가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은 이 땅에 있지 않죠. 또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은 이제 끝없는 깊은 구름 무저갱 속에 갇혀서 거기서만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1000년 동안은 사탄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 육신 속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 외에서는 역사하지 않죠.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100세에 죽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다. 인간의 수명이 1000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무의 수명 갖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탄이 이 구절의 끝에 잠시 동안 풀려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날 것입니다. 사탄이 태어나 유혹을 할 때 그들은 또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 올라오게 한다고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훌륭한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졌고 이 멋진 왕국의 질서가 새롭게 움직이며, 우리 주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9장에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새 세대에 그랬습니다. 만물이 온전히 보호받고,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11장 1절로 11절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논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상 완전히 자연환경까지도 변화된다 그랬죠. 또 만물이 영화롭고 완전히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루고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수백만의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 즉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에스겔서 44장부터 48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48장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땅을 유프라데스부터 나일강까지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에스겔서 48장에 나오고 44장부터 47장까지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사람들이 1000년 기간 끝에 가서는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완전한 몸을 입고 있죠.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소지를 분명히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앞으로 보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인가, 첫째 부활은 무엇인가,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 통치하시기 전에 사탄에 결박되는 그러한 일을 보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순간을 바라보며 이제까지 우리가 마음에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진리로 인도하시사 정말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의심 없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이 이제는 그 소망 속에 아버지 슬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마포 준비하고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이제 주의를 넘치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상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이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